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만의 한 방이 있으면 미래는 안전합니다. 나만의 한 방이 있으면 미래는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 속에서 상당한 미래의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의 미래의 불확성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으로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전라도의 유일한 삼성 세탁기 공장이 이미 베트남으로 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만 해도 벌써 포스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하나테크인, 두산중공업, 락앤락, 롯데, 한국유나이트제약회사, 금호타이어, 오리온, 코오롱, 이마트, 효성, CJ, 대한통운, LS전선, 미래에셋증권, 기타 등등 엄청난 기업들이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청업체,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 봉제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인형 만드는 공장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실예로 우리나라는 법인세, 기업의 법인세를 바로 25%를 받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게 5년간은 법인세 안 받는다. 그리고 향후 12년 동안은 5년간 안 받고 그 5년 후 12년간은 법인세 5%만 받겠다. 그리고 그 12년 후에는 법인세 10%만 받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만 해도 3, 4분기, 3분기에 16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지만 그 16조 원이라는 돈에서 20%를, 25%를 법인세로 떼가니 삼성이 지금 본사는 실리콘밸리로 옮기고 지금 기업들은, 지금 공장들은 다 뭐예요? 인도 그리고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 뭐예요? 서초 사옥이 주변에 직원들이 없으니까 뭐예요? 식당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손님이 발이 끓여서 서울 같은 데 가도 곳곳에 임대되어 있는 그런 식당들, 가게들이, 점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다 지금 외국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번에 SK에서도, 그룹에서도 베트남 국가 주석하고 만나서 향후에 투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인도에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인도 총리하고 약속을 하고 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일자리의 변수가 그야말로 예측 불허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뭐예요? 미래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전문 미래학자들이 발표한 게 뭐냐? 우리나라에는 4가지가 미래가 불확실하다.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소득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래가 불확실하다. 왜냐? 우리나라도 장기 저성장 추세로 나아가기 때문에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들은 이자로 인하여 지금 너무나 힘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 인력이 없어요. 베트남만 해도 70% 이상이 20대, 30대입니다. 1억 명이 넘어가는 이 인구가 70%가 20, 30대예요.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세 드신 분들은 많아지는데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생산 인력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겠다, 그러고 앞으로 모든 것들을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가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다며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갈수록 이 변화의 감지 속에서 갈수록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변화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그 앞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터전이 위협하고 있는 이 불안전한 시대, 나는 어떻게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어떤 보험이냐? 아니면 어떤 증권이냐? 아니면 어떤 땅이냐? 아니면 어떤 사업체냐? 내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에 안전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의 한방이 있으면, 나는 불안하고 힘들어도 내 미래는 보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 그 한 방이 나에게 있다면 내 미래는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직이 바뀌고 내 직장 상사가 바뀌고 회사가 합병이 되더라도, 아무리 경제가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해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한 방, 이 한 방이 내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나의 미래는 안전하다 라는 오늘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한 방, 그 한 방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김현중 교수의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라는 책에 참 재밌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만의 결정구, 자기만의 한 방이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목이 바로 뭐냐, 이 책의 내용을 따가지고 나만의 한 방이 있으면 미래는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갈수록 점점 강성해져 갔대요. 다윗의 처음은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처음에는 목동으로서 가장 하급 생활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3개 중에 하나인 목동, 짐승들과 함께 산다고 가장 경멸했던 그 목동의 위치에서, 그리고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도망다니는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내가 사울왕에게 잡혀가지고, 언제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다윗의 앞날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앞날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미래가 보장이 되었고 미래가 안정될 수 있었던, 보장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미래가 완전히 안전하고 미래를 보장받게 되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물맷질 하나로 인하여 골리앗을 물리치는 한 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 이스라엘 모든 장군들이 이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쩔쩔매며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정적인 물매질 한 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무찌르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로 우뚝 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14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요 66장이나 됩니다. 거의 5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구약에서만 800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만 600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총 860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한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 방. 그 한 방이 그를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미래를 보장해 주시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안전하고 오히려 복을 받은 다윗, 이 다윗에게 우리가 전수받아야 할 한 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다윗의 한 방을 우리가 전수받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가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한방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작은 것에 성실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강점은 뭐냐?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항상 성실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그 가장 위대한 사도가 자기 집에 왔는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는데 누가 집에 가서 그 위대한 선지자를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성실함으로 양을 지키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가라고 할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야. 아버지 심부름을 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성실함, 또 양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의 양을 맡겼대요. 그냥 양을 뭐예요?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닙니다. 그냥 누구인가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갈게요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자기가 맡은 양을 양치는 다른 목동에게 분명하게 인수인계를 하고 내 양을 분명하게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을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성실했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양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맡겨놓고 난 다음에 이 성실함, 그리고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하여 사자와 곰과와 싸웠어요.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사자와 곰과 싸워서 물리쳤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성실함, 이 성실함이 다윗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성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물매질을 그냥 뭐 아무나 합니까? 얼마나 물매질을 열심히 연습했겠습니까? 물매질을 열심히 연습하는 성실함, 이 성실함이 뭐예요? 한 방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매질을 그냥 들고만 있었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저도 뭐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거를 뭐 성실하게 내가 매일 공부를 하고 매일 연습을 하고 매일 뭔가를 작동했다면 이런 거를 잘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복사하는 거, 캡처하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엊그저께 물어봤더니 이 버튼을 2개를 이렇게 누르래요. 그거를 바로 금요일 날 알았어요. 금요일 날 요 양쪽 버튼을 이렇게 2개를 누르면 이게 캡처라고 해서 이게 복사가 딱 된대요. 그거를 그저께 알았어요. 스마트폰 나온 지가 언젠데. 여기 웃고 계시는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도 알고 있는 거를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한 번에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이 물매질 돌립니까? 이게 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던져가지고 하는 건데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성실함. 그래서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이 없는 자들이더라. 700명이 얼마나 물매를 열심히 노력했고 연습했으면 던지기만 하면 조금도 틀림없이 백발백중 맞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성실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야, 너는 큰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되라, 큰 인물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큰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가장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것조차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거, 큰 일, 남들한테 칭송받을 만한 그 큰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물매질 연습하는 거, 자기 양들을 보는 거, 그리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행하는 거, 이런 모든 성실한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아주 작은 거, 보잘것없는 그것을
다윗은 성실하게 임했더니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미래를 보장받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점점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을 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내 앞에 앞날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앞날의 미래의 보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줘야 하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 함께 계셔주느냐? 작은 것은 그냥 거들떠보지 않고 큰 것만, 눈에 드러나는 것만, 칭찬받을 것만, 인기 끌 것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가 지극히 작다고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우리는 그릇 싸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이 저 많은 걸 주셨고 나에게는 왜 조금 주셨나? 우리는 그것 싸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것을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비록 저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지만 나는 한 달에 20만 원밖에 자식들한테 용돈을 안 받아도 이 적은 돈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 충성하였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시간이 얼마 없어, 나는 바빠. 하지만 지극히 작은 시간을 쪼개어서 내가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얼마나 내가 충성했냐는 거예요. 화장실에 떨어져 있는 휴지 아무도 보지 않아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 휴지를 담아서 성실하게 쓰레기통에 넣을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갈 때 역사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왜 다윗이 물맷을 5개 가져갔을까 추측해 보니까 이때 골리앗의 자녀가 4이 있었대요. 골리앗의 아들이 4이 있었는데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식들이 덤비면 그 4명의 자식들까지 무찌르려고 5개의 물매를 가져가는 성실함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평안도에 집이 가난하여 머슴살이 하던 한 하인이 있었어요. 이 하인은 너무나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서 하인살이를 했습니다. 머슴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머슴은 원망하지도 않고 비관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스로를 불평하지도 않고 항상 성실하게 주인을 섬겼어요. 집안도 늘 청소하고 청소가 남으면 또 다른 일을 했어요. 특히 매일매일 그 하찮은 요강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그래서 그 하찮은 요강을 매일같이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매일매일 성실하게 닦았어요. 다른 하인들은 그 요강 같은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비우기만 하고 대충 했지만 이 머슴은 매일같이 요강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주인이 그의 성실함을 보고 야, 너는 한번 학교에 가보지 않겠니? 그래서 이 친구를 숭실학교로 보냈어요. 그리고 배움의 길을 열어줬어요.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일본의 메이지 대학에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오산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에게는 한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강 잘 닦는 사람이 되라. 지극히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작은 것 하나 성실하게 했더니 주인의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큰일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은 작은 거, 이런 선 하나, 이런 거 지저분한 거, 이거 하나 잘 예쁘게 하고 뭐 하나 떨어져 있는 거 하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늘 한결같이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는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실한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성실한 사람은 항상 누구 앞에 선다? 왕 앞에 서지 천한 사람 앞에는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으로 충성했대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와 같이 그렇게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한결같이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성실이라는 한방, 이 성실이라는 한방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장수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집신을 만들었는데 아버지 집신만 팔리고 아들의 집신은 안 팔려. 아버지 집신이 다 팔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의 집신이 팔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떻게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모양으로 집신을 만들었는데 왜 아버지 집신은 팔리고 내 건 안 팔립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털 하고 돌아가시더래요. 이게 뭔 말인가 하고 가만히 아버지 거랑 내 거랑 비교해 보니 아버지의 집신은 약간 조금씩 나온 털 있잖아요. 이 조금씩 나온 털을 다 칼로 다 잘라냈어요. 근데 아들은 그냥 삐쭉삐쭉 조금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내다 팔았더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소홀히 했더니 장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실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대충 남들이 그냥 같은 직장 동료는 펑펑 놀고 요령 피우고 점심때 나가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누구 밖에 누구 만나러 간다고 슬슬 농땡이라고 하죠. 요령 피우면서 슬슬 논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성실하면 사장의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고 주인의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시대가 어둡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요령 피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그 어두운 그늘에서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성실함의 한 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큰 일에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일에 담대하는 한 방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다윗에게는 담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울 왕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줬어요.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저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울은 뒤로 물러나지만 다윗은 앞으로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만 가졌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모습에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다윗은 사로잡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한 신앙으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9번이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9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9번이나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초점이 사울에게 맞춰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맞춰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맞춰. 그러니 담대했더라는 거예요. 담대했더라는 거.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것 보면서 절망하고 그것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임금이든 아무리 장수든 아무리 군사들이 다 골리앗의 그 유형을 보면서 모습을 보며 다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떨고 있었지만 그는 그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그 골리앗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담대하게 외치며 나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위축시키거나 길을 꺾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요, 큰형이 이야기합니다. 17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화를 냈어요.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자신의 살붙이 피붙이 큰형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기죽이는 말을 해버리네. 또 임금조차도 내 백성이 나간다는데 그 나가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 받은 용사다. 이렇게 기 꺾는 말을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한나라 임금이 자기 백성이 나가서 싸우겠다는데, 더군다나 골리앗, 나의 대적 골리앗도 이야기합니다. 42절에서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하고요?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와라,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너 죽여가지고 네 몸을 새들의 밥들에게 내가 밥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기 꺾는 말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가려고 할 때 형들이 야 내가 못 나갔지만 너라도 나간다, 응원해 줘야지. 임금이 응원해 줘야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원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 꺾는 말들을 듣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만 믿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교육 고백은 26절, 36절, 37절 그리고 45절에서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45절에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리와 나는 누구의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는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여호와 이름을 또 불러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하나님이 반드시 넘겨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겠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한 신앙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불안전하고 지금 경제가 불안전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우리의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을 때, 내가 건강마저 잃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에 신앙의 이 당당한 한 방의 결정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안 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래라.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내 남편의 믿음이, 내 아내의 믿음이, 내 자녀의 믿음이, 내 부모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고 나는 승리할 수 없으며 내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위축시키는 골리앗이 누굽니까? 가정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에서의 힘든 일이나 힘든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불안해하는 이 모든 것 믿음의 한 방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한 방,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방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리할수록, 우리가 불안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한 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한 방은 바로 무엇이냐?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함에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 남들이 그냥 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별거 아니다고 그냥 내려놓는 이 지극히 적은 것에 내가 성실하게 가십시오. 이 성실함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큰일이 딱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실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여리고가 닥쳤을 때, 홍해바다가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 이렇습니다. 믿음의 한 방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다윗처럼 강성해져가는 내 미래가 보장받는 안전한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평생 동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과거에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모든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시려면요, 항상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거 하나 성실하게 꾸준히 인내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하다가 에이씨 이런 거 누가 알아줘, 하나도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 하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한 방이고, 그리고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외적인 모습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한 방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형통하고 날마다 점점 강해져가는
미래를 보장받는 우리 성도들을 되셔서 이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이 시대에서 평안함을 갖고 2019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한 방을 준비하고 그 한 방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내 스스로가 날마다 강해져가며 내 미래를 주님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